שלום עליכם, מלאכי ישרת, מלאכי... 샬롬,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토라 포션 톨도트, 제너레이션, 가족, 계보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8장 9절인데요. 톨도트는 이 약속의 씨가 어떤 길을 통해서 어떻게 전승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이삭의 세대들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야곱과 에서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아주 익숙한 이름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는 것이 성경에 여러 번 반복이 되는 이유가 이삭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랍니다. 사라와 마찬가지로 리브가도 불임으로 많이 고통스러워했죠. 하나님은 왜 사라에게도 리브가에게도 불임으로 힘들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전성에 보면 하나님은 의인들의 기도를 듣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불임으로 그들과 친밀한 시간을 갖기를 원했다라는 것인데요. 리브가와 사라의 불임 사건은 어떤 심판적인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친밀함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으로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자녀는 우리가 어떤 생물학적 결합이 아니라 기도와 언약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리브가가 드디어 임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한 상태에서 뱃속에 두 나라가 너 태중에 있다. 두 자손은 바로 두 문명이 되는 것이죠. 에서와 야곱인데요.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에서는 에돔이 되면서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죠. 태중에 그들이 싸운 것은 하나는 성전의 거룩함과 하나는 칼의 나라, 에돔은 칼의 나라죠. 그래서 두 나라가 육적 싸움과 영적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뱃속에서부터. 고대 근동에서 어떤 장례식이 있을 때는 팥죽을 끓였다고 하는데, 자, 에서가 사냥 후에 돌아와서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는 사건은 그냥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죽어서 장례식이 있던 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이 175세에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야곱은 물론 에서의 할아버지이기도 하죠. 에서와 야곱의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집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으나 에서는 사냥 후에 돌아와서 자기 배고픔만 호소했던 것이죠. 기록에 에서는 이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이고 야곱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혼동스러운 사건 가운데 리브가의 속임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좀 혼동스럽죠. 그러나 이삭을 속인 리브가의 행동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임신하고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리브가는 이미 들었습니다. 그 뜻을 신앙으로 실행한 것이죠. 우리도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어쩌면 하나님의 어떤 그 예언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일어난 일을 인간의 관점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리브가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움직인 것이죠. 미드라시 기록에 보면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 천사 미가엘이 그 옆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그 향기를 맡을 때 야훼들의 향기구나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리브가는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죠.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세우기 위한 이동이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 가는 길에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보게 되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새로운 언약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땅과 하늘의 포탈이 열린 에덴 동산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야곱을 빛의 사람이라고 했고 그 빛은 다시 오실 메시아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톨도트는 야곱과 에서의 형제 이야기가 아니라 두 세계의 충돌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왕국과 영의 왕국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간단하게 알고 있습니다. 에서는 팥죽을 택했고 야곱은 약속을 택했다. 우리는 흔히 야곱은 스캐머, 교활한 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활한 자가 아니라 그 뜻은 끝까지 붙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죠. 발 뒤꿈치를 끝까지 잡고 나온 자라는 뜻으로 에케브, 히브리 원어에 보면 교활한 자가 아니라 붙잡는 자라는 뜻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끝까지 붙잡는 자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붙드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결단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끝까지 붙잡아서 결단을 낸다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것도, 이스라엘이라고 불린 것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땅보다는 사람이 더 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유맨의 뜻인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과 또 하나님과 겨루는 자 또는 끝까지 붙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혹시라도 야곱이 하나님과 힘으로 싸워서 이겨서 이스라엘 됐다라고 하시는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뜻은 제 말은 그것이 바로 원유맨의 뜻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은 바로 토라와 예수아의 언약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약을 끝까지 붙잡는 자가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것이죠. 야곱에게는 이 말씀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이 야곱의 지혜적 성품이고 완성된 성품인 것 같습니다. 환난 중에도 피난 중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은 자가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환난이나 힘든 중에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중요하게 연결이 될 것이거든요. 자, 오늘 톨도트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샤바토.